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강구 이면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인간의 범죄 때문에 거룩한 창조 질서와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깨뜨려져 있음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강구 다음에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어야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제 칼빈은 이 강구를 해석하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촉구하는 그런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이 강구의 내용과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는 참 너무 패역하고 또 불법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또 내 욕구, 내 집과 내 교회만 잘 되기를 바랄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바르게 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즉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의 뜻이 무엇인지 강구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원을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강구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나라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고 주님의 자매고 주님의 모친이라고 그렇게 못 박으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그 뜻을 알 때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원대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거 또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이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땅에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지만은 성도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범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간절하신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이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란 것이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바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케 한 뱀을 벌 주실 때에 이미 여자가 낳을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반하게 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을 통하여서 시작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간절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한 사람도 잊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 곧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강한 의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교리문답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천지를 만드신데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의 복사판으로 땅을 또 굳이 만드셨을까? 실제로 오늘 읽은 시편 103편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에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도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들어서 지금 보십시오.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너무 큰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천사가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천사보다 더 낮게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유하겠지만은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는 자로 나타나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천사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하는 것에 있어서 뛰어나게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시 천하 만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소원이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행악하는 자들을 손에 내어주신 바 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뜻이 얼마나 강렬하셨는지, 그분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고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는 곧 언젠가는 역사 안에서 성취되어질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주님은 굳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여기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그 기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성령 안에서 이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이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공생의 초기에 이 기도를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역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 기도는 정말 속히 응답되어졌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기도로 받으시면서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곧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져서 우리가 오늘도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은 하늘의 복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 땅의 모델은 하늘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루셨듯이 땅을 이루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듯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하늘의 백성인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성경과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좌표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진리를 거스러 나아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하여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알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되어져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드러내시는 데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이 등장할 때에 이 돌이키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원래 정하신 뜻을 바꾸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 그 마음, 언약의 저주를 바라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원래 정하신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이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결같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명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5장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정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직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명확하게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할 때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성령께서 이 일을 도우실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간구할 바가 무엇인지 모를 때에라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과연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또 왕 대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에 드러나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또 하늘의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뜻에 순종하며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 번째 기원을 들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표준이 땅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여기 모든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찬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송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듣는 천사, 그 뜻을 행하는 천군들, 그 지으심을 받아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우리, 이것이 찬송의 내용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 드러나고 그 다스리심이 땅에 나타날 때에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천사와 천군의 삶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삼으셨습니다. 욥은 사단 앞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은 성경 역사 가운데서 그 인간적인 흠을 찾기 어려울 만큼 신실한 신앙의 선진들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실한 또는 당대의 완전한 자들에게 믿음의 순종 또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표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조금도 거슬림이 없는 순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거히 절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뜻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한마디도 변개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을 주시고 야훼 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천사나 천군들은 교만하여지거나 게을러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보다 늦게 지어진 사람을 천사들보다 높은 지위에 앉히셨지만은
그것을 인하여서 불만을 품거나 또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게으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후사를 돕는 자들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온전히 섬김을 다했습니다. 또 만물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들을 인간의 손에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만물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저주를 받았고 짐승들이 난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만물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거히 순종했습니다. 사람은 부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이로 인하여서 땅이 타락하고 또 짐승들이 난폭해졌지만은 결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게 됐고 종국 인간으로 인해서 기식 있는 모든 생물이 물로 심판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보십시오. 인간을 제외한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후에 많은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은 인간을 제외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또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질서를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를 따라 어김없이 순종하고 또 생명이 없는 모든 만물의 질서들도 때를 따라 주의 선하신 일을 드러내며 순종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변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표준으로 정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보다 귀하게 하셨고 만물 위에 두셨지만은 결코 범죄한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뜻에 순종하는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천사들과 만물이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어김이 없으며 절거히 순종하듯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철저히 순종할 것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은 하늘의 복사판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주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여지듯이 야훼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교회도 철저히 주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더 낮게 지으셨습니다. 천사들이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으심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인간들은 주의 뜻을 이루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면 땅의 인간들도 하나님의 뜻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며 또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구약교회 곧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하였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배척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이끄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자기 정욕을 쫓아서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해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어도 자신들의 정욕과 자신들의 사욕을 쫓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자기의 이상을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단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과 나라를 주겠다고 할 때에도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교권을 쥐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경고가 됩니다. 자기의 명예와 권리를 챙기기 위하여서 사단의 계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직분자들은 진실로 그 정욕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진정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갈 때에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의 교회라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도리를 알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적인 열심만 내세워서 또 우리의 전통만 고집하면서 자신들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교회를 허무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아닙니까? 진정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실상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오늘 교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성탄절을 축하하고 어떤 노래로 성탄절을 즐거워하는지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교회가 그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산타를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부르고 루돌프를 성탄절의 마스코트로 삼는 이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야 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할지, 그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는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지는 교회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더욱 이 세상은 그런 교회를 대적하고 쳐들어옵니다. 사실 오늘 교회는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때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권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명령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명령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지역에서 택한 백성을 위한 구원의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장로와 직분자들은 이 교회를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공동체로 삼으려는 유혹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지식을 넓히고 내 신앙 경력을 쌓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 주의 몸된 나와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늘 고통과 또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된 중심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의 기도이고 또 이제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라면 또 내 소원이라면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또 버릴 수 있지만은 또 인내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맞닿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만유의 능력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실 것이며 또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으며 또한 그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진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만유의 주로 일컬음을 받기를 소원하며 또한 기도하고 또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